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2020년 1월 20일에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벌써 2년. 그리고 어제는 하루 확진자가 이제 9만 명을 넘은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에게는 이제 불안감 또한 우울감 등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블루라고 불렀는데 조금 지나니까 코로나 레드라고 하더니 이제는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운동량은 점점 떨어지고요. 햇볕은 안 쬐게 되고 식사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 대충 하게 됩니다. 가능한 만남은 최대한 뒤로 자꾸 미루게 되고 만나더라도 인원 제한, 허용 인원이 몇 명인지, 백신은 접종했는지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또한 인증을 받으며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진료과들은 환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감기도 안 걸리고 이비인후과, 일반 내과들은 환자가 자꾸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정신과 환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끝날 수는 있는 건가?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더 버틸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이제 우울증 들어가기 전에 우울위험군이 2018년 발생하기 전 2018년에 비해서 6배나 높아졌다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2018년 조사에 의하면 이 우울위험군이 3.8%였는데 지금은 22.8%까지 6배나 증가를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도 2018년에는 4.7%, 근데 지금은 3.5배 증가한 16.3%. 표에서 보시듯이 젊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여성일수록 불안감과 우울감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재미있던 드라마도 요즘은 별로 그렇게 재미있지가 않습니다. 뉴스를 보아도 요즘 동계올림픽 기간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올림픽을 보아도 감동, 즐거움 별로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안에도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이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안에도 기쁨의 찬양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많은 이유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유, 소요리 문답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의 본론을 시작하면서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 찬송하라 라고 우리에게 감탄과 함께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탄과 함께 우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라. 그런데 사실 요즘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2년 넘어가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도 찬양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기도는 계속 나오긴 하는데 기쁨의 찬양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욥도 처음에는 찬양했습니다. 욥도 고난의 초창기에는 찬양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도 고난당한 초기에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찬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돼서는 자신의 생일까지도 저주하게 됩니다. 찬양을 해야 될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배신자들이 저렇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의 고통은 끝나지를 않는 겁니까? 어떻게 저의 상처는 낫지를 않는 겁니까? 하나님, 원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선을 하고도 갚아도 되는 건가요? 이제 저 주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 어디 가도 주님의 이름 외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최요나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최요나. 20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21년 동안 신학과 여러 가지 다양한 선교 훈련을 받게 됩니다. 21년 동안 사역의 자리에서 훈련의 자리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6년 동안 이스라엘에 나가서 이스라엘에서 6년 동안 선교사로 섬기게 됩니다. 6년이 지나고 안식년이 되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 집회에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런 감동 없이 한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책망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네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목으로 해서 책을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지순례 온 분들이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하면 유대 광야와 네게부 광야를 보면 크게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멀리서만 바라보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또한 이국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걷기도 하면서 사진도 찍고 막 그 환경에 감탄한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무슨 찬송가일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면 자, 우리 광야를 한번 체험해 봅시다. 자, 얼굴에 다 선크림 바르시고 물병 챙기시고 머리에 모자 다 쓰시고 이제 우리 광야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광야길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모두가 다 흥분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걸으면서 그 광야길을 탁 내디디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다음 뭐죠?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탁 찬양을 하고 광야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30분 정도만 걷고 나면 내 입술의 찬양은 온데간데 없고 침묵의 시간이 다가온다. 숨이 턱턱 막히는 광활한 광야를 보며 뜨거운 태양과 거친 길에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매력에 나 자신을 조금씩
돌아보게 된다. 멀리서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던 광야가 결국 나의 자아를 무너뜨리는 최적의 훈련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광야길을 걷기 전에 버스 안에서 에어컨을 내려쬐고 그 시원한 버스 안에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광야길을 30분만 걷기 시작을 하면 말문이 막히기 시작하고 찬양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조금 더 지나면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에어컨 나오는 버스 안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에어컨 나오는 버스 안에서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면서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면서 우리는 살아온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라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저절로 나오던 찬송이 요즘은 부르려고 해도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잘 될 때는 그렇게 잘 들리던 찬양 소리가 이제는 귀에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늘 입에서 흥얼거려지던 그 찬송가들이 이제는 내 안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지금까지도 그 어려운 시절 우리는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았었거든요. 도리어 그 찬양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는데 요즘 내 안에는 왜 찬양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일까?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사람은 아는 만큼 볼 수 있습니다. 아는 것에 따라서 또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꿈이 택배 기사였습니다.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꿈이 택배 아저씨였습니다. 이건 택배 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 꿈이 그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말도 없이 자기가 기다리던 선물을 항상 가져다 주시거든요. 내가 이거 갖고 싶어 하면 한 이틀 지나면 또 갖다 주거든요. 아빠 나는 커서 택배 기사님 될 거야 라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택배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 부모들은 그것을 그래 그거 해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퇴직을 앞둔 분들은 고민합니다. 퇴직 후에 뭘 할까? 여러 가지 고민합니다. 그러다 보면 치킨집도 보이고 편의점도 보이고 식당도 보입니다. 다양한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모르고 보면 다 쉬워 보입니다. 편의점에 손님 오시면 그냥 반갑게 인사하면 될 것 같고 들고 오는 물건 삑 찍어서 계산해서 친절하게 보내드리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일해본 분들은 다 압니다. 그리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보입니다. 분명히 후회할 거라는 것이 보입니다.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보입니다. 물건 정리해야 되고요, 날짜 지난 물건 빼내야 되고요, 청소해야 되고요, 쓰레기 정리해야 되고요, 남은 국물 흘려놓은 거 다 닦아야 되고요, 테이블 정리해야 되고요, 갑자기 안 나오는 아르바이트생 땜빵 다 해야 되고요, 잠시도 자리 비울 수 없고요, 물건 주문해야 되고 이제 정산해야 되고요. 편의점에서 일해본 제 눈에는 보입니다. 편의점에서 일 안 해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원래 우리는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8절 9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는 볼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 아는 만큼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요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비밀보다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코로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성령님보다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 확진자 하루 9만 명 넘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정점이 아직 끝난 게 아니랍니다. 10만 명이 될지 20만 명이 될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의 전염력 강하지만 증증화율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의 확산 빠르지만 치명률은 델타 변이보다 5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미크론 걸리면 미각, 후각 둔화되지 않고 고열, 호흡곤란, 콧물, 두통, 재채기, 인후통, 무기력증이 주 증상이라고 합니다. 개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때문에 오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또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대응 새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 핵심은 간이검사 키트 무료로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주당 2개, 교직원은 주당 1개. 그래서 아이들은 주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 간이검사하고 괜찮으면 학교 보내라는 겁니다. 다만 의무가 아니라 공고사항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변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확진자 숫자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발표되는 정부의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방역 체계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소식까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걱정이 많아집니다. 알면 알수록 마음이 무겁습니다. 알면 알수록 막막합니다.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나 싶습니다. 알면 알수록 한숨만 깊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세상을 더 많이 알면 불안감이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면 평강이 넘쳐야 되는데 코로나 확산 상황을 훨씬 더 많이 알면 걱정이 넘칩니다. 성령님께서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정확하게 알면 찬양이 넘쳐야 되는데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훨씬 더 많이 알면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더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한숨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하지만 우리에게 무조건 찬송해, 무조건 찬송해야 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성령님의 비밀을 알려줄 때마다 뒤에 따라 붙는 후렴구가 있다는 겁니다.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비밀을 얘기하시고 나면 이어서 찬송하게 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면 찬송하게 하려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면 찬송이 되게 하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모든 은혜를 거저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비밀을 알고 나면 6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모든 은혜를 거저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비밀을 알고 나면 찬송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어.
이어지는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알고 나면 12절,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비밀을 알고 나면 찬송, 감사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 이 비밀을 다 알게 하신 성령님, 복음 안에서 그 약속을 꽝꽝 인치심, 도장 찍어주신 성령님,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앞으로도 그 약속 영원히 변함없어.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너희를 인도하고 계시고 너희를 구원해내실 분이야. 그 약속 꽝꽝 찍어 계시는 성령님, 그 비밀 알고 나면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탄과 영광, 찬양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알면 알수록 걱정과 염려가 넘쳐날 수밖에 없지만 창조전부터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고요. 불확실한 미래를 알면 알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넘쳐날 수밖에 없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고요. 전쟁의 소식, 다툼의 소식 알면 알수록 우리는 고민과 한숨이 넘칠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성령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입술에서는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1대1을 수료하십니다. 1대1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게 되셨나요? 1대1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게 되셨나요?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성령님, 그 성령님을 얼마나 알게 되셨나요? 내가 이 과정을 잘 수료했는지 제대로 잘 배우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검사의 기준 딱 하나, 찬송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잘 살아가고 있지 않은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의 기준 찬송입니다. 내가 지금 성경을 잘 읽었는지 제대로 읽었는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는지 기준 찬송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잘 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기준 찬송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그 기준은 지금 내 입술에서 무엇이 터져 나오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찬송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알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은 명령에 따라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면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나를 둘러싼 우주와 자연을 보십시오. 나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 세우신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나를 편히 쉬게 하는 가정과 든든한 방주와 같은 이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형통과 고난을 교차시키며 나를 키워오신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참된 찬양은 이미 받은 은총에 대한 놀라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탄성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감탄과 탄성에 곡조가 실리면 그것이 찬양입니다. 1대1 제자 양육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더 깊이 알게 되신 우리 수료생들의 입술에서 올 한 해 한숨은 사라지고 찬송만이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나 오늘 그리고 영원까지도 우리 충일교회와 우리 충일의 모든 가정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충일의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